네,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응답된다거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나를 딱 예수 믿게 하신 그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다. 저는 어릴 땐,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장을 보면 막 뛰고 싶어요. 전도사 때 차량 운행 이렇게 하다가 학교 앞을 지나가면 주일날 아침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제가 차를 세워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 만큼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지금도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자 팀들 나가서 공을 차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나이가 들면 좀 서글퍼질 것 같아요. 걸음도 늦어지고 기억도 없어지고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믿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수를 믿지만 운동하는 즐거움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지만 좋은 데 가서 여행도 하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다가 이런 거 다 끊어놓고 예수만 보고 산다? 세상 즐거움 다 잘라내는 것도 아니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예수로만 즐거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서글픈 거다. 근데 요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구나. 이걸 못하니까 예수만 더 바라보게 되는구나. 내 인생이 기운이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니까 그 못하는 시간에 내가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생각하고 인생이 서글퍼지니까 더 예수 의지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요즘 제가 들어요. 그래서 늙으면, 나이가 더 들면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할 그런 나이가 되면 여행도 못 가고 운동도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할 때가 되면 그때는 즐거움이 특별히 없으니까 내가 그때는 그냥 믿음 그리고 살겠구나. 그러면서 살짝 그런 기대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도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못 가는데 내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면 서글픔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천국을 알지 못했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누구나 다 늙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이 가까워질 때 제 성격상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나를 그냥 딱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 인생이 이제는 가을을 지나서 이제 점점 겨울로 가고 있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옷장에 겨울옷이 하나도 없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 겨울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겨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겨울이 오는데 나는 겨울을 따뜻하게 할 옷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뽐낼 만큼 따뜻한 옷이 있어. 겨울이 와도 우리 집 난방 빵빵하게 나와서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오히려 이 겨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찬 겨울날 몸 따뜻하게 하고 찬바람 쐬는 그 기쁨은 어떨까? 겨울이 와서 눈이 펑펑 쏟아질 때 방 하나를 신고 방 한복을 입고 눈을 맞는 기분은 어떨까? 찬바람이 쌩쌩 불 때 따뜻한 방에서 고구마라도 구워 먹고 따뜻한 밥 먹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 겨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겨울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난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의 난로불처럼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늘 이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주님의 종처럼 살겠습니다. 종처럼 사는데 환난이 임해요. 종처럼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이렇게 11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 주시겠지.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기대할 게 아니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 마음보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11조는 왜 해요? 그럴 때 복 받으려고.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될 거야. 뭐 어떤 데는 막 내가 지금 버는 것은 100만 원이라 10만 원 11조를 하는데 난 20만 원 11조를 미리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만 원 11조 한 사람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난 11조 해. 저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뭘 더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 몸 바칩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 쏟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어디에 바쳐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인생에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장받은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다 잃어버려도 손해 아니에요. 돈 다 잃어버려도 손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정이 깨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도, 목사가 목회하다가 교회가 박살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가 교회도 쫓겨나도 목사는 손해가 아니라고요. 왜? 이미 제가 예수를 믿은 순간 내 인생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라는 엄청난 수익을 가진 것이고요,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내가 이미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손해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이길 수 있는 손해는 없다니까요. 천국 간다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손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딱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빼도 빼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땅에서 천국,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 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뭐를 갖다 대도 항상 플러스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요 자유스러워요. 제가 뭐 누구 눈치 봅니까? 내가 뭘 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성도들 사랑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 결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바심 나고 내가 어쩔 줄 몰라고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나는 손해가 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뭘 자꾸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갖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매 맞고 환난 당하고,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같으면 중간에 좀 포기하고 예수님을 좀 떠날 만도 한데 그는 깨끗함과 이 거룩을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성도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갔다가 괜히 실패하거나, 당신이 이 한 달란트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한 달란트 그러니까 애기야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버리면서 사랑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고팠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3일을 굶으면 도적질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3일 굶었어요, 주님. 아니, 내가 일주일 굶었어요. 그래서 남의 거 그냥 훔쳐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 제가 나를 얼마나 미워했고, 제가 나를 얼마나 시기했고, 제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나 그냥 살짝 마음으로만 미워했어요. 난 말로 해코지 안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죄를 뭐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쟤에게 막 이상한 짓 안 했어요. 나 그냥 마음으로 쟤한테 마음은 닫고 쟤 미워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기도했잖아요. 저 인간 안 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하고 정말 그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습니까? 이유 없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 저 인간들 좀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쟤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쟤들이 예수를 알면 저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 쟤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쟤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쟤들 이름 생명책에 기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기도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부흥회 때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마음 아프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좀 빼주세요. 예를 들면 저도 저희 교회에서 때론 설교할 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하기 참 누군가 들으면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에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교회는 교회다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정치와 타협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없는 땅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이 설 수 없는 곳에 기도원을 세우고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갈 때 세상과 적당히 물타기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민심을 붙잡고 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타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교회는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문화적인 부분들은 바뀔 수 있지만 절대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천주교를 좀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가 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 모든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불교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가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 신부님 강연 들어본 황찬현 신부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신부님이 계세요. 말씀이 참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교회도요. 어떤 교단들은 목사에 의해서 조금씩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니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들도 좀 건져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쟤들은 안 믿고 천국 간다 내가 배 아파하지 않을게요. 쟤들은 지 멋대로 살다 천국 간다 내가 배 아파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쟤들도 좀 건져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새벽마다. 예수는 안 믿으니까. 전도하면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도해도 안 들으니까 주님 제발 예수 안 믿은 천국 가도록 새로운 길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늘 언제나 하나예요. 나는 예수밖에 없다. 천하의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복음을 진리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식을 가르친 것도 진리로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바울처럼 깨끗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는 것,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이 사랑, 이것은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모여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말씀 안 보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을 떼야 돼요. 세상이 다 막 악해지고 막 더러워지고 막 온통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기고 정죄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꾸짖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내 원수가 되고 세상 모두가 나에게 칼을 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으로 기뻐하며 살지 마시고요. 학교 간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매번 받아보는 성적표를 보고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려야 될 때에서 내 신앙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룩이라는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라는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내가 죄와 싸웠다라는 성적표에서 이제는 진 날보다 이긴 날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라 부한 자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세상이라면 신앙은 1 더하기 1이 천도 되고 만도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바울의 말처럼 어떤 세상 가운데서라도 거룩함과 말씀과 기도, 사랑 이런 것들을 지킨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들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